계속되어진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했던 고백대로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날마다 좋은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시편 119편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죄악된 삶에서 나를 지키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두째 날은 9장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삶을 순결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17절부터 32절까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노도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교육을 열심히 받는 것, 도덕 교육을 많이 받는 것,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 절대로 그것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죄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시편 기자도요, 아마 수많은 죄의 유혹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요, 죄악된 삶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을 같이 읽도록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누구에게?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 119편에서만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8번이나 거듭해서 한 장에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읽고 깨닫고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내 자신이 죄악된 삶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원하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죄악된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우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가 권면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우선 내 일이 우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빌보다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요즘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처럼 예배하라고 가장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씀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일이 우선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권면하고 지적을 하면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나도 모르고요, 죄에 내 발이 쑥 빠져 있는 것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34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어떻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행한다.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내 뜻과 의지가 부족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 열심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많았지만 깊은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종교의식과 형식적인 의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 그들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차가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계명들의 길이란 말은요, 주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행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죄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죄악된 삶에서 나를 지키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 3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중요한 말이에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많은 장애물 중에 우리들을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이 탐욕의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막강한 위력을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범죄들의 원인은요, 다 돈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남을 살해합니다. 탐욕 때문에 형제들을 무시합니다. 탐욕 때문에 그 오래 쌓아놨던 그런 관계들을 쉽게 허물어버리는 연약함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절 5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탐욕, 이것이 잉태하면요, 결과적으로 그 엉이 안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요,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쉽게 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저주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죄악된 삶으로 이끄는 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탐욕, 물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는 선물인데,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재물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해도 그 물질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요,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의 마음은 우리에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탐욕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득 날마다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욕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죄악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악된 삶에서 나를 지키려면요, 허탄한 것을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허탄한 걸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허탄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란 뜻으로 인간의 명예에 대한 유혹, 지위에 대한 집착,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쾌락과 향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허탄한 것의 특징은 우리의 욕구나 본능을 비정상적인 쾌락과 향락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이 마음을 유혹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런 잘못된 죄의
욕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생명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음란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입니다. 봐서는 안 되는 저속한 음란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보니까 마음 안에 음란의 영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결국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직 의식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범죄하고 잘못된 이 성폭력 같은 게 다 안 좋은 곳을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있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속한 음란물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영향으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음란의 삶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맺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이 강대상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추악하고 저속한 범죄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지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던 부산시장, 서울시장도, 또 뭐 큰 대학 교수도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음란의 영은 남녀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죄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두운 현실들을 보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요, 날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이런 죄의 유혹들에게 넘어갈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허탄한 것들을 절대 보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이런 화려한 것들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풀처럼, 꽃처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화려한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반대로 내가 허탄한 것을 보면 주의 길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생명을 얻게 하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허탄한 것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죄악된 삶에서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죄악된 유혹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 사이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의 비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악된 삶의 유혹에서 이런 자들을 벗어나게 하시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의 증거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서 날마다 죄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자, 43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 성도님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당신의 능력의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46절을 읽습니다.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말씀을 지키고 강제적으로 계명을 준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부끄럽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 왕은 친 로마적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분봉왕이옵니다. 왕으로서 헤롯 왕의 증손이었습니다. 이런 왕 앞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보통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머리 하나 숙이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바울처럼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핵심 있는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영혼이요, 그 영혼 속에 찔림이 있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죄악된 삶에서 우리들이 벗어나려면요,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여기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대부분 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숨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내 안에 책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특히 죄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요, 듣기를 꺼리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떤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말씀을 들으면요, 좀 부담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나는 두 손을 들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읊조리다란 말은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이 말씀도요. 시작. 오직 이것은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있도록 생명을,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부어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좀 나에게 좀 부담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를 이 시간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인간에는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손자들,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해라, 남의 것을 취해라, 이런 거 가르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실수가 드러나면요 거짓말합니다. 부모에게 거짓말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잖아요. 왠지 아나요? 모든 인간에는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삶을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죄악된 삶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달라고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죄악된 탐욕으로 재물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저속하고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두 번째, 죄악된 삶에서 성도들이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가 되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읊조리는, 묵상하는, 암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노도처럼 밀려오는,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행하는 것이 죄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시편 119편 말씀을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죄악된 삶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꼭 새겨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